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곧 들어가게 되겠지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 중에 가장 먼저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인구 조사였어요. 그렇죠? 인구 조사를 하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라. 이 명령을 하셨고, 그러면서 또 나온 것이 뭐냐면 유산의 문제. 특히 슬로보갓의 딸이 오면서 이 자녀, 부모가 아들 없이 죽은 부모의 유산의 문제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러고 나서 성경이 말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고 나서 어떠한 절기를 그 안에서 지켜야 되는지,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미 전쟁도 시작하지 않은 마당에 김칫국 먼저 마시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것을 먼저 가르칠까라고 하는 것을 쭉 정리하면서 내려진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뭐였죠? 하나님의 의지는 곧 결과와 같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봐야 알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으면 그것은 이미 얻어진 결과와 같기 때문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가르쳐주지 않고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의 연장선에 서서 이제 서원에 관한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원에 관한 문제가 이 민수기 30장에 처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레위기 27장에도 이미 나왔고 민수기 6장에서도 이 서원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 30장이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 30장에서 서원의 내용은 이런 거다, 서원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왜? 이미 앞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거듭 반복하는 이유는 규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규례를 가나안의 목전에서 또 가르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의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왜 그러면 가나안의 목전에서 또 이 서원의 문제를 끄집어내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려고 합니다. 30장 1절과 2절을 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가르치는데 뭐냐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뭔가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서약한 것이 있다면 다 지켜야 된다, 말한 대로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당연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했거나 서약을 했다면 당연히 다 지키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3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끄집어내는데, 그게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서원한 것을 남편이 인정하지 않을 때, 자녀가 서원한 것을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예외라는 것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드러나는데, 2절에 사람이 라고 한 말과 6절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이 남편, 10절에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라고 할 때 이 남편이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람, 남편, 이게 똑같은 이씨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자는 이씨가 아니라 이샤예요. 여자는 이샤를 쓰고 남자는 이씨를 쓰는데, 여기서 이씨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대표적으로 사람, 그리고 남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를 대표로 삼으셨어요. 그건 남자가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뜻을 갖고 남자를, 아담을 대표로, 사람의 대표로 지으신 것처럼 부부의 대표는 남편이에요. 가족의 대표는 아버지예요. 그게 기본 원리라는 거지. 오늘도 가정에는 남자가 중요하고 이런 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월 의식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동등한 거지만 어떤 질서와 이끌어가는 걸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대표를 적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은 모든 가족의 대표로서 그 안에는 누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당연히 지켜야 된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를 이제 우리가 찾아갈 건데, 우선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또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서원과 서약을 이야기해요. 서원은 네데르라고 말하고 서약은 아사르라고 말하는데, 서원과 서약의 차이점이 뭘까요? 서원과 서약의 차이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작정한 아주 적극적인 서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르반 같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한 것. 이게 바로 서원이에요. 근데 서약은 보통은 이게 절제서약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겠습니다. 내가 뭐 술을 끊겠습니다. 내가 뭐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내가 절제하겠습니다. 약간 뭐 금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절제를 결심하는 것이 서약이에요. 그래서 서원과 서약은 좀 다르지만 둘 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랬을 때 이러한 서원과 서약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일단 뭐예요? 원칙이에요. 신명기 23장 21절 이하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반드시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서원은 사실은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 신앙의 성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어떤 면이 없지 않아 있냐면, 별 생각 없이 순간 은혜 받고 서원할 때도 있어요. 깊은 어떤 고민과 생각 없이 순간 은혜 받고 무심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미성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뭔가 상식적이 않은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할 때도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종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했던 서원이 이거예요. 우리 자식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드리겠습니다. 자식은 아무 생각 없는데 목회자 또는 선교사 만들겠다 이거죠. 그러고서 이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뭔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아직 마음은 있을 수 있으나 뭔가 좀 경솔한 그런 서원들이 좀 종종 있는데, 기본 원칙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른 서원이 무엇인가를 더 찾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 뜻 안에서. 오늘 본문은 3절과 5절에서 이제 그 예외적인 첫 번째를 이걸 얘기해요. 3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저를 보십시오. 3절부터 5절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어린 여자 자녀. 여기서 어린 여자 자녀라는 건 단순히 나이가 많이 어린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까지 포함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 내지는 서약을 했어요. 근데 그 서약을 아버지가 들었어. 아버지, 제가 이런 서원을 하는 게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딱 보고 그건 아닌 거야. 경솔한 서원이든가 잘못된 서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는 안 돼. 무효 하면 그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아버지가 아무 말을 안 했든지 그래 좋은데 그거 너 하나님께 꼭 지켜라고 말했으면 이 젊은 여자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허락했잖아요. 근데 딸이 알았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만약에 안 지켰어,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그렇지, 아버지가 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의 대표로서 젊은 여자 자녀가 서원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잘못된 것은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지키도록 허락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잘 서원한 걸 지키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안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관리를 소홀히 해서 안 지키면 그 책임을 아버지가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다음 장을 또 넘어가 보십시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식을 올려야 남편이 되는 겁니까? 남편이 생겨서 결혼식을 올리는 겁니까? 그치? 결혼식을 올려야 남편이.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냐면 그 남편을 맞이해. 이건 결혼식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을 맞이한대요. 좀 이상하죠. 근데 한 번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셨죠? 이것은 뭐냐면 이 약혼한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유대인 당시 이스라엘은요, 약혼한 남자는 법적으로는 남편입니다. 남편의 책임과 의무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만 동침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남편을 맞는다는 것은 뭐냐면 약혼자와 이제 결혼하게 된다면 그때 이 결혼할 여자가 경솔하게 서원이나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서 이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거 아닌데 하고 무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아내 될 여자의 서원이나 서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한 말 그대로 허락했으면 잘 지키게 계속 안내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관리하지 않아서 이 여자가, 아내 될 여자가 그 서원을 안 지켰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다? 남편 될 그 남자가 진다. 그렇기 때문에 약혼을 했을 때는 그 결혼할 여인의 대표는 누구예요? 남편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차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근데 여기는 이제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그대로 결심한 대로 지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과부나 이혼한 여자는 그를 대표할 만한 다른 사람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가 독립된 주체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여기서는 이제 이미 결혼한 상태의 부부를 말하죠. 이미 결혼한 상태의 아내가 뭔가를 서원이나 서약했을 때도 동일하게 그것을 남편이 듣고 무효라고 선언하면 그것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고, 동의했으면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안 지켰으면 그 책임도 남편이 묻고, 여러 날에 진짜 동의해놓고 나중에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뭐예요? 남편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서원한 것을 들은 그날 하루 심사숙고하고 그날 하루에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신학자는 그것이 며칠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루로 봅니다. 들은 그날 심사숙고해서 그날 해가 넘어가기 전에 무효 선언하면 그 서원이나 서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여기 남편과 아버지는 말하자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대표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대표자에게, 가정의 대표자에게 그 가정의 서원이나 서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과 그것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어떤 이런 책임을 그 대표자에게 주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지금 가나안에 입성하기 바로 목전에 있는 상태에서 왜 이 이야기를 주었는가? 일단 계속 거듭된 말씀했듯이 가정의 대표든 부부의 대표든 대표자는 무슨 책임이 주어지냐면,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서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분별하여 잘못된 것은 무효화시키고 잘된 것은 바르게 지키도록 하는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렇게, 아버지는 그렇게 가족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넓은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책임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책임지시는 거죠. 부모는 그 책임을 다해야 마땅하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책임지실 때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조건을 내세워서 너희들의 풍요를 위해 서원을 한다거나 조건을 걸고 무슨 서약을 한다거나 이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희들의 가나안 땅에서 삶은 이미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은 이미 주어진 결과와 같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방인을 섬기듯 그렇게 풍요를 조건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 간다 이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풍요롭게 살까? 이 고민을 하다가 바알을 섬기듯이 아세롯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소원을 하거나 서약을 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이럴 위험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의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삶을 이미 책임지시기로 뭐 하셨다? 작정하신 분이다. 그 작정하면은 실수나 실패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아라. 다만 어떻게 바르게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부자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뭐 하지 말아라? 기도 제목 적지 말아라. 이유는 복채가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 헌금 바칠 테니까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건 복채예요. 하나님을 모르셔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감사 헌금은 뭐 해라? 감사의 내용을 적어라. 잘된 것만 감사하지 말고 더디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은혜도 감사하고 내가 볼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된 것처럼 보여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요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지금은 복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자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의 내용을 적은 걸 보면
사람의 시선에 좋아 보이는 것만 감사하는 거죠. 잃어버린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아픈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감사에 너무 약합니다. 폼나는 감사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아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뭘 조건으로 걸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간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틀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 돈 필요하신 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의 재능이 필요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원하시지만 그걸 담보로 하여, 조건으로 하여,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또에 당첨만 되게 해주신다면 반은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아니라고요. 그거 농담도 하지 마시라고. 그런 거 바쳐봤자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누가 우연히 로또를 그냥 선물해 줬는데 1등 당첨됐어. 내가 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될까요? 버릴 순 없지.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좋은 일에 쓰셔야 돼. 교회 헌금 안 해도 돼. 좋은 일에 쓰시는 게 바른 일에. 그냥 조금 가정의 유익이 되고 조금 떼는 거 그거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 내 돈이 아니구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정직한 예물을 좋아하세요. 정직한 예물. 남 사기 쳐먹고 번 돈을 감사헌금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어 놓고 얻어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에 헌물한다시고 드리는 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단돈 100원을 헌금해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100원은 하나님 앞에서요 수십억 원과도 같아요. 여러분. 우린 자꾸 이걸 착각한다고요. 많이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많이 벌어서 많이 드리면 좋아할 것 같지만 다 하나님 건데 네가 내 거 줘놓고서 뭘 잘났다고 뻑이냐? 하나님 이러실 수 있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삶의 풍요는 내가 책임진다니까 네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욕심 버리고 내가 먹이는 대로.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교회 문제점은 하나님 때문에 문 닫을 용기를 갖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 때문에 굶을 각오를 하면 없으면 어때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죽을 때까지 월세 살면 어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그거 아무 문제 안 된다고요. 요즘에 굶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이왕이면 더 좋은 거 먹고 더 큰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싶은 거지. 그거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런 삶이 더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있으면 내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문제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놈의 잘못된 교회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은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돈 없는 사람하고는 멀리하고 이딴 이상한 짓을 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지 않아지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죠. 오늘 여기서 서원을 대표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면 뭐냐면 목사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분별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되는데 네가 그거 게을리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다? 목사에게 묻겠다. 가정으로 돌아가면요, 아비가 어미가 그 역할 제대로 안 해서 자녀들이 바른 신앙의 훈련이 안 된다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묻겠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위치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보다 시간 많아요.
여러분들보다 더 여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더 많이 봐요. 근데 결코 가볍진 않아요.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변질되면 여러분들을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름 있는 사람이나 조금 세상적으로 레벨이 높아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친하게 되는 이런 변질이 되면 이미 저는 죽은 목사이고 저로 인해서 성도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무거워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건 없어요. 저는요, 시간도 여유 있고요, 잠도 여러분들보다 많이 자요. 그렇다고 목사 하실래요? 그 다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목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억지로 하나님이 딱 박아놔서 너 목사해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는 저도 무겁습니다. 근데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요, 바른 목사가 무엇인지를 저를 보게 하셨어요. 이게 눈이 가리워질까 봐 겁나는 거예요. 아직 안 가리워진 것 같아요. 참 부끄럽게도, 아니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좋은 거네. 그러니까 이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저처럼 여러분 성경을 보고 저처럼 막 돈 때문에 어떻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나를 채찍질하고 점검하는 신앙으로 계속 가셔야 돼요. 그런 신앙의 싸움은 여러분들이 더 치열하단 말이에요. 저는 늘 교회에 있어요. 저는 늘 교회에서 성경 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만큼 치열하지 않다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저보다 수백 배는 치열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전쟁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해 못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막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고. 그 현장 속에 안 들어가서 제가 무슨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더 치열해지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결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 아닙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건강의 많고 적음이, 지식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또 귀하게 여기지 않는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다 존귀합니다. 더 존귀해지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부모인가? 올바른 성도인가? 이거 고민하면서 더 부모다우려고, 더 성도다우려고 애쓰는 것, 그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지신다. 우리 그거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 못 믿으면 이 교회 나와서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미 책임지신 하나님이에요. 책임지실 하나님이 아니라요, 책임지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